이제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보에는 성서 정과에 따라서 마가복음 14장 1절로 15장 47절까지입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은 14장의 1절로 11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르를 이루시려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 위에 우리 하나님 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찬양대 귀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고난주간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 마음을 만지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사물을 바라다보는 자기만의 관점이 있지요. 그렇죠? 예. 그 관점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관점이 다르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는 모습도 다르게 되고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도 다르게 되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게 되는 관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 걸어가시는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다른 반응, 전혀 다른 행동을 행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흘러나가게 되고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 당대로 끝나는 것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복음은 흘러가야 되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 구원의 사건을 바라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에서 나를 맞춰가야 합니다. 그 관점에 내가 순종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성경적 관점을 소유한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세 가지 관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14장 1절 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관점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익을 구하는 자들, 주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나가고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주님의 모습 바라보면서 거기서 내가 무슨 유익을 가질 수 있을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2절 읽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절기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죽이는 거였어요. 마지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임을 당하지 않기 원한다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에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 오브 유월절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너무나 급하게 갑자기 출발해 나오느라고 먹을 것을 제대로 준비해 나오지 못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 그저 들고 나왔던 밀가루를 반죽해서 먹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연이어 붙어 있어요. 절기적으로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두 절기는 신앙의 아주 큰 절기요, 의미가 있는 신앙의 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날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죽일 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일 계책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그 회의기구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쑥덕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쑥덕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관점은 뭐예요? 예수가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하며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서 실패하니까 또 준비하고 예수가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 방도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죽일 관점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런 마음, 이런 관점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계획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마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이 그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요. 정치가 대신해 줄 수가 있고, 물질이 대신해 줄 수가 있고, 좋은 배경과 학력이 그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고, 그것은 정말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마가는 그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하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관점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마가는 그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전도학교에서 우리가 전도방해 처리법에 대해서 서로가 공부하고 또 실질적으로 전도하러 나갔다가 경험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양성민 집사님이 최근 들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 하나를 말해줬어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괜찮아요라고 말하더래요. 전도제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했더니 아주 점잖게 괜찮아요라고 말하더래요. 여러분, 이 괜찮아요가 무슨 뜻일까요? 이거 여러분도 어떻게 해석하세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젊은 사람이 손을 싹 내밀면서 괜찮아요, 저 아주 우아하죠. 근데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뜻이 이런 뜻입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데 복음 없어도, 예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교회 없어도 얼마든지 나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내 마음과 내 뜻에 맞게 내 삶을 얼마든지 내가 영위해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괜찮아요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자기의 갖고 있는 관점을 바꾸거나 버리지 못하면 그 관점은 결국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데 방해되는 잘못된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주 말하는 내용으로는 참 점잖게 말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바꿀 의미의 의향이 없구나. 받아들일 의향이 없구나. 내 인생,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이 생각이 가득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관점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강한 것 같지만 어깨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더 크게 말하지만 자기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더 과장된 행동, 과장된 목소리, 과장된 의사 표현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 주님은 잘 아시죠. 그것이 굳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관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여기가 최선인데 주님, 절 좀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요, 그런 고백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내가 이제부터 너를 도와서 이끌어 줄게.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내 삶을 새롭게 바라다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서 그 관점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는요, 10절과 11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을 주님의 뜻과 다르게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정했어요.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게 주신 것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저는 제목을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책을 읽으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교단의 대전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성우 박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딴 주머니 차지 말라.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딴 생각, 딴 주머니 차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빵긋하지만 뒤로는 뭐하고 있어요? 딴 주머니 차고 있죠. 네, 나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생각하면서 딴 주머니를 찾고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 주님의 뜻에 반대되는 생각을 해 나아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나아가는 것, 그것은 사실 주님의 뜻에 상관없이 주님과는 반대길로 나아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을 보면은 왜 이 가룟 유다가 딴 주머니를 차는지 그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은 왜 딴 주머니를 차는지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딴 주머니를 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던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은 30냥 받고. 가룟 유다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많은 신학학자들은 그 사람의 이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롯 유다라고 했죠. 이 가롯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지역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암살자, 위선자,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학자들은 또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보면 무엇입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는 사실은 크게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기에 가룟 유다는 딴 주머니를 찰 수밖에 없었죠. 왜?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시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가룟 유다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돈을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늘 돈주머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가룟 유다의 관점은 바로 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의 그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에게 쭉 부을 때 저거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저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환전하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었죠. 근데 말하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딴 주머니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주님의 의도와는 다른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만약 내가 주님의 가르치심과 말씀을 듣고도 딴 주머니를 차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도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은혜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은혜는 계속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 우리의 생각을 수렴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맞춰 나아가야 합니다. 모난 부분이 있다면 때로는 깎아내야 되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여러분 딴 주머니 차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도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님의 뜻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관점을 소유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 더 보십시다. 6절 말씀. 6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에 나아간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6절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저거 저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는데 라고 제자들이 옆에서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두라. Be quiet. 조용.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 그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거기에 덧붙여주셨습니까?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의 관점에 맞춰 나가고 잘 주님께서 주신 물질로 사용해야 되죠. 하지만 아끼지 말아야 될 부분에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억되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이 여인. 우리 주님의 관점에 딱 맞춰진 이 여인, 그 주님의 관점에 순종한 이 여인은 계속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2주 전 우리 기독공부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마음속에 이렇구나라고 깨달음과 도전을 받은 게 있습니다. 종로 5가에 가면은 연동교회라고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아주 제일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연동교회가 월요일마다 그 종로 5가에서 출근하는 많은 샐러리맨들에게 아침 고구마와 커피 한 잔을 탁 나눠주는 봉사를 해요. 매주 월요일 800명에게 나눠준대요. 800명. 그때 딱 든 생각은 그래, 큰 교회니까 돈이 많은가 보다. 아니더라고요. 직장인 선교회에서 십시일반, 물론 교회에서 지원도 합니다. 800명, 고구마 800개요 하루에. 커피 800잔이에요. 돈으로 따져보세요. 요즘 같은 때 엄청난 액수죠. 근데 이것을 올겨울 계속 해왔대요. 제가 인터넷 가서 좀 찾아보니까 고구마 굽는 기계를 교회에서 특별 제작했어요. 구멍이 10개짜리가 착 있어요. 아래로 한 8단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고구마를 넣어서 굽는 거죠. 그럼 또 커피 자동 머신이 있어가지고 촥 누르면 촥 내려오더라고요. 그걸 2대나 놓고 800명에게 고구마와 커피를 나눠줍니다. 처음 샐러리맨들이 얼떨떨 하다가 이제는 월요일을 기다린대요. 근데 하나만 물어보십시다. 그 고구마 커피를 받은 사람들이 연동교회 그 다음에 나올까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종로 5가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는 창신동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아직 그 구도심 낡은 동네죠. 근데 그 샐러리맨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동네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합니다.
겨울에도 하고 봄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또 겨울에도 하고 뭔가 내용물은 달라지겠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말 줄 아는 믿음의 관점을 갖는 게 참 중요하구나. 아낄 때 아낄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로서, 또한 십자가의 그 놀라운 길과 은혜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펼쳐져 나아가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많이 맛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제가 예를 든 것은 물질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정말 낭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낭비해 주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 나를 살려주신 것, 이것만큼 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낭비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죄인, 우리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은혜로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걸어가십시다. 손에 손을 잡고, 좀 뒤처지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놓으면 안 되죠. 끝까지 붙잡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어깨를 쳐줘야 됩니다. 집사님 할 수 있어. 나랑 같이 걸어갑시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 함께 완주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우리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새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나, 주님 앞에 내 관점을 맞추어 나아가면서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조롱하는 소리도 듣게 될 것이고 세상의 유혹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모르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의 관점이 흔들리지 않게 될 때 주님 날 꼭 붙잡아 이끌어 주시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날, 그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를 세우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의 관점을 삼아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동행해 주셔서 이것을 지켜나아갈 때 다 경험하게 되는 어렵고 힘든 것들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엎드린 그 믿음의 사람들 만져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이 십자가의 길 끝까지 내 코끝에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의 길, 구원의 통로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딴 것으로는 만족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계신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는 관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이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